אדוני אדוננו נדים שמחה בכל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일 모레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게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은혜 나눌 때 우리의 이 생각으로, 우리의 지각으로 도저히 이 말씀은 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놀라운 비밀과 또 성령 충만함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의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러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가 지금 어느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무렵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요 그때라는 말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이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권세자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구수도는 그 영을 천하에 호족하러 하였으니, 근데 이건 큰 능력을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구레노죠. 2절에 보게 되면 이 구레노는 관할하는 땅. 그러니까 저쪽에 그 중동 그쪽에 지금 관할하는 땅을 얘기를 하죠. 근데 수리아예요. 고상한 것을 관할하고 통치하는, 이게 좀 엄밀히 좀 깊게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법령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잘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뭐하러 갔다 그랬어요? 3절에 보게 되면 호족하러 간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호족하러 간다. 호족하러 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변한 수를, 그러니까 변한 수가 뭐냐면 내 지금 이 변한 것만큼만 어디로 간다고요, 지금요?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죠? 여기 잘 보시면 지금 이 백성이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지금 누가 부르는 거예요? 누가 명령을 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누가 지금 명령을 했죠? 유대인의 왕입니까? 아니면 로마에 있는 그 가이사가 지금 명령했냐는 거예요. 누가 지금 명령을 한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의 왕이 지금 명령하고 있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이 지금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명령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뭘 얘기를 해요? 고난의 길이 지금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쓰신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사단에게 끌려가서 시험을 받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었죠. 우리가 성경 이게 맥을 잘 살펴보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유대의 지금 왕이 부른 것이 아니라 누가 불렀다고요? 로마. 그렇죠? 유대인을 속국으로 여겼던. 그러면 구약에 있을 때는 언제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통치했던 거와 지금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라 그래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을 방향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집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세상의 어떤 육체적인 고통 또 육체적인 핍박은 우리가 이겨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심리적으로 오는 것은, 이 사탄이 교묘하게 오는 것은 이거를 사람들이 잘 이겨내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건가요? 물질이 너무 많게 되고 교세가 너무 커져버리게 되면 쉽게 무너지더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에 속지 않으려면 정신줄을 놔서는 안 돼요. 이 사탄의 세계가 얼마나 강교하고 교활한지 우리가 이걸 파악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의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으로 가는 다윗의 동네로. 무엇을 지금 얘기를 했어요? 요셉의 뜻이 뭐라 그랬었죠? 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더하다. 무엇을 더해야 되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고 뭐든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더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집이라 그랬었어요. 그럼 이 다윗의 집은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이. 그러니까 내가 더해야 되는데 뭘로요?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온 지금 인류가 다 뭐예요? 성탄의 기쁨, 성탄의 지금 축제를 갖고 있죠. 가지려고 그러고, 우리가 잘 알던 광화문에 가면, 그 서울시청 앞에 가게 되면, 저거 요새는 가보지 않았죠. 해마다 추리가 세워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믿던 안 믿던 뭐를 해요? 사랑의 축제를 갖고 기쁨을 나누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더해져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더해지면 미움이 내 안에 있습니까? 절대 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섭섭한 것도 없고 서운한 것도 없고 그걸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이 더해지고 기쁨이 더해지고 은혜가 더해지고 성령 충만함이 더해지게 되면 그 더해지는 이유가 어디서 지금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갈릴리라 그랬죠. 지금 출발 지점이 어디예요? 갈릴리라는 거예요. 갈릴리. 그럼 이 갈릴리는 뭐예요? 구르다, 환, 이런 걸 뜻을 갖고 있죠. 그럼 우리가 뭐예요? 말씀으로 잡고 굴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저희 교회는 창세기 1장서부터 계속 지금 풀어가고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자꾸 굴러가야 돼요. 뭘로요? 무엇으로 굴러가야 합니까? 사랑으로 굴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굴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굴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출발점이 사랑의 시점에서 굴러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줄이면 뭐라 그래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무엇을 행해도 뭐라 그래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죠? 나사렛이라 그랬어요. 나사렛 뜻은 여러분 뭐라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올 수 있냐, 그런 말 했었죠. 이건 거룩하다 뜻도 갖고 있지만 뭐요? 보호하다도 뜻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기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뭐를 해야 돼요?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거의 거룩한 것을 보호를 받고 굴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이게 굴러가지 않으니까 교회가 중간에 멈추고 서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유럽 이런 데는 문이 닫는 경우가 많죠.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 하나님의 성 충만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무너지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가 무너졌냐는 거예요. 아무리 뭐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진짜 그 말씀으로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졌으면 교회가 더 부흥되지고 더 강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중간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중간에 뭔가 잘못했다는 거죠.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도 소홀해지고 말씀 보는 것도 소홀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거를 알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오는 그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지금 예수님이 나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죠?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리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자, 이 약혼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약혼 같은 것을 합니까? 약혼식을?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도 약혼식을 했었어요. 반드시 약혼식을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뜻이 보게 되면 기념품, 뭐 약혼, 혼인 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약혼하게 되면 증표로 뭐를 주죠? 반지를 주든가 재물을 주고 그걸 증표로 해서 우리는 약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가 성령님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약혼을 하게 되면 약혼의 우리 증표를 그리스도 성령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뭘로 약혼의 예물로 여러분들하고 혼인 예약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라 했어요? 약혼한 마리아가. 우리도 예수님에게 뭐를 증표로 내야 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내게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보호받은 말씀이 있어야 예수님하고 뭐예요? 약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말씀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약혼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냥 구원만 받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혼인을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리아는 뭐죠? 마리아의 뜻이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나오는 아론과 훌의 누이죠. 모세와 아론의 그 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뜻이 뭐라 그랬죠? 모반하다, 반역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랬었죠. 그럼 우리는 뭐하고 우리는 모반해야 할까요? 세상 거하고는 우리가 담을 쌓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간 곳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야 내 안에서 예수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육의 속성을 없애고 그렇게 할까? 이거에 생각에 좀 잠겨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거에 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참 안타깝게 세상 생각이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시다. 그동안에 우리가
그 육의 속성에 쫓아다녔고 사단에서 속아서 다녔으면 그것을 뭐요? 모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반하고 반역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미운 마음을 갖다 줬어요. 그 미움을 쫓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열등감을 갖고 살았어요. 그 열등감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버린 것만큼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까? 내 안에 이 부정한 게 발견이 되면 하나님 내 이 부정한 거 거두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리아가 뭐 했다 그래요? 잉태하였더라 그랬었죠. 우리가 이게 성육신으로 보게 되면 실제로 마리아가 잉태했죠. 성령으로 잉태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진짜 말씀으로 보게 되면 잉태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하고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잉태된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잉태됐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맨날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늘 누구하고 열등감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부를 축적하고 어떤 그런 세상 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네 안에서 뭐가 돼요? 그 형상이 새겨지는 거예요. 맨날 분을 내고 맨날 짜증을 내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잉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것이 잉태된 동시와 뭐요? 얼굴로 새겨지게 되더라는 거죠. 얼굴로 새겨지니까 뭐야? 나타난 거죠. 그것이 뭐예요? 잉태돼서 아이를 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하겠냐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오늘 받았어요. 주일날 말씀을 받았어요. 집회를 했어요. 정말 깨달았어요.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꼭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때요? 손이 귀한 집일수록 그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되게 조심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앉지 마라, 무엇을 하지 마라, 태교를 하라, 뭐라고 해요, 안 해요? 각별하게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손귀한 집은 그 며느리를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 말씀을 잊어먹기 전에 내가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오늘 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것을 내가 품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도 형상을 이루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뭐 예배 드렸어. 올 성탄절 예배 잘 드렸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잉태됐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나오죠. 내가 무엇을 잉태를 했냐는 거예요. 무엇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내가 새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낫다는 것은 얼굴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있을 때 해산의 날이 찼다 그랬었어요. 과연 나는 무엇을 잉태를 하고 무엇을 해산을 해왔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잉태하고 무엇을 해산을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고 내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모습대로 선한 마음, 그런 온유한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온유한 말, 그걸 톤이라 그러죠. 우리는 어때요? 자기 마음에 안 맞고 또 만만한 상대면 소리를 확 질러요.
화를 확 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소리 지냐면 자기는 소리 안 질렀다고 얘기를 해. 그게 아니라 온유한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그걸 우리가 나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죠?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우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랬었어요. 첫 아들을 낳았다. 첫 아들을 낳았다. 강보에 쌌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 참 우리 성경에 이 성탄절이라는 날이 있습니까? 이 성탄절은 어디서 시작이 됐다 그랬었어요? 천주교에서 시작을 했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천주교에서 뭐를 숭배했다 그랬었어요? 태양을 숭배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투라라는 그거에서 이게 유래가 돼서 그리고 이 태양신 미투라는 그 신의 생일이 25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밤이 가장 긴 시기에 이 크리스마스를 정하고 그것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 한번 레위기서를 한번 봅니다. 레위기서 26장입니다. 거기에 뭐래? 태양을 저주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분명히.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뭐요? 쫓고 있더라는 거죠. 레위기서 26장 한번 봅니다. 레위기서 26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26장 30절입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이 분향단이 태양의 신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분향단을 부수고, 이 뭐를 분향단이 이게 태양, 이거 옛날 성경에는 태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부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햇빛이 어두워졌다 그랬었죠? 그 어두워졌다는 건 그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태양신을 하나님이 가리게 된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지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탄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성탄절은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내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지고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서 탄생하는 거라는 거죠. 누구처럼요? 마리아처럼 뭐만 하게 되면 내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의 그것을 뭐예요? 태양신을 뭐 하라고요? 부수라는 거예요. 그 태양신을 뭐예요?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다 부서진 우상으로 해결하라 그러는데 나는 과연 그 태양신을 섬기지 않나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었죠?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니 그랬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강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치 우리가 이 강보를 얘기를 하게 되면 뭐 돈이 없어서 이런 강보로 싸서 왔겠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이 강보를 쌌다는 것은 뭐예요? 빛을 감춘 상태, 빛을 이렇게 가려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욥기서를 한번 갑니다. 욥기서를 한번 보게 되면 거기에 욥기서 38장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욥기 38장에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고 뭐 했어요? 이미 그 구름 말씀이죠. 그 옷을 만들고 이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얘기를 하고 있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었다 그랬었어요. 그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가 비유를 하죠? 빛을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빛이 내 안에 한 번에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이 멀게 됩니다. 빛을 한 번에 보게 되면. 저도 요새는 또 겨울이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눈을 딱 떼서 불을 딱 켜면 눈이 부셔서 눈을 제대로 못 뜨죠. 그러나 저 태양빛을 우리가 낮에도 우리가 보려면 제대로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 강보에 싸서 왔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강보에 싸서 왔냐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짐승의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뭘 하라고요? 그 구해 오셨으니까 빛을, 그쵸? 먹이로 너희를 먹으라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내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어라 그랬었죠. 먹지 않으면 뭐라 그랬었어요?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먹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 너희가 좀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좀 행하라는 거예요. 응?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안에 들어야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의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이 강보라는 것도 어디에 나오나?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에스겔서 16장을 한번 보게 되면 16장 몇 절입니까? 4절을 한번 봅니다. 이 말씀도 깊이가 있죠.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난 것을, 내가 말씀으로 나왔을 때, 내가 말씀으로 깨달았을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배꼽줄도 자르지 않았다 그랬었어요.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4절입니다.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출산을 하게 되면 저절로 배꼽줄도 떨어지기도 하죠. 그렇죠? 그 자르지 않았다는 건 조상에 흘러온 죄를 너희가 자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우리 삶 속에서 말하게 되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으면 세상 것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세상 것을 끊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고집, 명예 이런 걸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2장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또 모태신앙들은 어때요? 너희 조상이 하는 대로 그대로 행한다는 것을 엄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르지도 아니하였고 느헤미야 9장 2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또 너희는 물로 씻어 정결하지 아니하였다. 물은 뭐요? 매미라 해서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거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저 늘 혈기 내고 어떤 분은 성경을 끌어안고도 혈기를 내고 또 예수 믿는 집에서 점치부를 가지를 않나. 또 자살을 행하지를 않나. 그 자살하는 사람들 위에 보게 되면 꼭 자살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병도 유전이 되듯이 우리가 성부와 성자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아서 죄 끝났으면 내게 미움도 없어야 되고 시기도 없어야 되고 사랑과 온유가 나와야 되는데 너희가 그걸 안 했다는 거죠. 여전히 세상이 했던 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한 게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소금으로 뿌리지 아니하였고 소금으로도 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금은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언약으로도 상징을 하고, 소금은 또 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효도 하고, 부패도 방지하고. 아까 갈릴리에서 굴러서 뭐 한다 그랬었어요?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언약의 말씀도 네가 간직하지 아니하고, 그 어린애한테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이 성경에를 보게 되면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이단 신천지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여호와 증인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사회주의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성경이 잘못됐다. 예수님은 상징적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나를 부패하지 아니하게 하고, 말씀을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바다의 물이 몇 프로가 소금이라 그래요? 3, 4%가 소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소금은 뭐예요? 오염물도 뭐를 해요? 다 정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언약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보를 싸지도 아니하였다. 강보도 싸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 강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우리에게 지금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육의 속성을 받아들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죠. 하나님은 지금 내게 오셔서 축복 주는 건 좋은데 나를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내게서 돈만 주고 우리 집엔 오지 마세요. 그렇지 않는 고부간도 많이 있죠. 정말 살 같은 그런 고부간에도 있지만 통상적인 비유를 얘기를 하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게 와서 내 자식 잘 되게 해주고 교회 부흥되게 해주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고 그것만 하셔야지 나 육의 속성꼴 내려놓으세요. 이 소리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강보를 싸서 오게 하신 거죠. 그걸 통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유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그 구유에다, 그 짐승이 먹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짐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했듯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38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라반의 집 가서 뭐를 해요? 그 품삯을 받을 때 그 얼룩 송아지 그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물 구유통에다가 그 신풍나무 그것을 빠서 넣죠. 그리고 짐승을 먹이죠. 그리고 그걸 변했다 그랬죠. 신풍나무 그 뜻을 우리가 한 번 다 풀었죠. 내 그것 하나씩 벗겨가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이 수가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쪄서 뭐 바뀔 것 같으면 나도 그런 걸 하겠죠. 그 구유에서 그 구유의 말씀의 물을 먹고 나면 뭐예요? 내가 변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육의 속성이 하나의 속성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돼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랬죠? 눈이 그랬죠. 이 눕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휴식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내게 오게 되면 나는 진짜 휴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쉬게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참 세상의 욕심은 버리는 거. 참 요새 뭐 어디 가더라도 임금 괜찮습니다. 그렇죠? 어디 가서 뭐 좀 일하게 옛날처럼 그렇게 일도 힘들질 않아요. 기계가 하고 뭐 컴퓨터가 다 하고 일 옛날처럼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근데 그 세상의 것을 모반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훗날에 하나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다 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성령님께서 내게 오게 되면 우리는 뭐요? 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여관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랬었어요. 이 여관이 없는 것은 사관이라 그러죠. 아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 갈 곳이 없어서 그 구유에 오셨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뭐예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게 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랬었죠.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여러분? 너희 생각이 세상 거로 너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있고, 참 저 사람 참 순수해, 참 지혜로운데, 근데 몰라서 당하는 것은, 이거는 몰라서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학력도 있고 공부도 있고 그 상태에서 순수한 거하고 몰라서 당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임자둘 곳이 내 안에 올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올 수밖에 없었고, 빛으로 올 수 없으니까 뭘로 온 거예요? 흑암의 강보로 싸서 왔다는 거죠. 너희 속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아직도 세상 것으로 갖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안위함과 있으면요,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거니 그랬었어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지역, 이 지역이라는 건 뭐예요? 경작지의 일부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마음 땅을 경작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 목동들이 그 당시에도 지금도 뭐예요? 목동은 뭘 해요? 양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부 경작지, 이 마음 땅을 뭐예요? 경작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럼 이 목자들은 뭐예요? 양치는 자라는 거예요. 또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건요?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켜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기 성도를 정말 잘 양떼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영혼 사랑하는 마음. 저 영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모습을 닮게 할까? 진짜 목회자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꼴을 먹이러 가다가 꼴이 떨어지면 이쪽으로 먹이고 저쪽으로 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 있는 곳으로 몰고 다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잘 해야 합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목회자들은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하고, 또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게 밤에 오시면, 이게 내게 오시면 있죠. 내가 고난받는 중에 오게 되면 뭐예요? 이제는 세상 일이 끝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말씀이 이게 밤이 긴 때라 그랬죠? 이 긴 때 오시면 나는 진짜 이제 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은 이제 중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신다는 거죠. 진짜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 목자는 뭐예요? 양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내 속에 있는 그 경작지,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것들을 경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쳐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었어요. 주의 이걸 무엇을 얘기하죠? 세상이 어둠에 사로잡고 살다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몰라요. 어둠에 사로잡혀서 살았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것이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둠에 살면서 어둠에 주는 거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때요? 응? 우리에게 기쁨을 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비유가 하죠. 우리가 이 제1금융권이 있고 제2금융권이 있고 그다음에 사채가 있죠. 우리가 급하다 그래서 사채를 쓰게 되면 어때요? 처음에는 그 돈을 비싸더라도 그 뭐 10% 20% 그거 뛰면서도 그 돈을 쓸 때는 어때요? 좋단 말이에요. 사단이 뭘 갖다 줄 때 운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빚을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납니다. 심하면 뭐 장기도 착출해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것을 우리가 은혜 받고 그걸 살아야 되는데 맨날 사단한테 뭐를 달라고 했을 때, 근데 지금 뭐예요? 주의 빛이 오니까 이 어둠의 세력들이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속인 분하고 인터뷰도 하고 해봤지만 어둠의 세력들은 항시 뭐를 줘요? 겁을 줘요. 무서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갈 때 얘들은 겁을 줍니다. 저 이 체험을 꽤 여러 번 했어요. 제가 간증에도 했고 그런 유익한 정보에도 제가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내 이 속에 있는 육의 속성이 깨어지고 내가 변화받을 때는 굉장한 공포가 와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신명기 7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어떻게 하라 그랬었어요? 모조리 다 멸시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죠? 헷족속, 공포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이 어두움은요, 내게 공포를 줘요. 왜 공포를 줍니까? 왜 공포를 줘요? 내가 자녀로 생각하고 내 새끼라고 생각했던 내가 주는 거 여지껏 먹었다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얘들은 겁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얘기 하죠. 오늘 은혜 받으려고 했더니 사탄이 방해한다.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 어두운 영이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했더라.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도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또 육의 속성을 내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믿음이 있으면 절대 무서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가서 비빌대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었어요. 이 기쁨의 소식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의 말씀이 내게 두려운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 뭐라고 되냐면 도망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어디에서 도망쳐야 되겠어요? 어두움에 주는 그동안에 사로잡혀 있던 것들에서 도망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경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뭐예요? 경외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 무서워하는 불안, 공포도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령을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1절 봅니다. 넘어가서 11절에 보게 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었어요. 이 오늘은 하염이죠. 하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으면 내가 뭐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에서 진실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뭔가가 우리에게는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부딪혀야 되겠어요? 거짓에서 진실로.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어떻게 살다 보게 되면 어떤 사항이 됐으면 뭐를 해요? 변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걸 인정하지 못합니까? 창피당할까 봐. 그렇죠? 내가 손해를 볼까 봐.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를 못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하용, 바뀌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사랑스러움으로. 사랑스러움으로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구주는 구원자죠. 해방자라는 거죠. 이거 나셨으니 뭐예요? 출산했다. 출산은 뭐예요? 싹 트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싹이 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게 해방이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의 어떤 거에서 우리가 미워하거나 세상의 어떤 거에 우리가 당하지 않게 되고 담당하게 나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랬었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주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메시아의 아들이 내게 기름을 부어 주신다. 너무 사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거기 보게 되면 표적이 나오죠. 그의 강보의 누이니 아기가 그 보리니 너희에게 표적이 있더라 그랬었어요. 표적이 있다. 여기서 표적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행복하냐. 늘 싱글싱글 웃고 그 어려운 일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더라. 그런 증거, 표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저 역시도 그랬어요. 옛날에. 많이 가졌는데도 뭐 맨날 부족하다 그랬었어요. 건물 하나 가져도 부족하다고 했고 뭘 가져도 부족하고 열등감을 갖게 되고 돈을 쫓고 했던 거였었어요. 그래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났더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뭘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고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신호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또 신호가 돼야 되고 이정표도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맨날 징징징징 됐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는 편한 건 없는데 늘 기뻐하고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삶에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호련히 그랬어요. 갑작스럽다, 뜻밖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뜻밖의 호련히.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것 같지만 뭐예요? 뜻밖의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호련히 누굴 만났다 그랬었어요? 주를 만났다 했어요. 하늘에 빛이 내려서 빛을 만나게 됐다 그랬었어요. 호련히. 우리의 뜻밖의 호련히 진짜 주님을 만나 기뻐하면서 찬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정말 주님을 만나면 기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이 오늘 마지막 14절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시다 그랬었어요. 뭐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었어요. 이 영광은 뭐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얼마 전에 강자호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렸죠. 그 사람이 금메달을 땄어요. 은메달을 땄어요. 그러면 조국에는 뭘 줬어요? 영광을 줬단 말이에요. 그냥 누리는 건 누가 누려요? 그 선수들이 누리잖아요. 내가 말씀을 이루어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렇죠?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뭐예요? 내가 누리는 그 연금 혜택 보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또 남자들은 군대를 면제받기도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진짜 이 뜻은요, 내가 세상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화려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열등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진짜 뭐예요? 평화로다. 세상 욕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 근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 아픔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 나의 뒤에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근심이 있고요, 세상 염려가 있으면요, 평안합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평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쓸데없는 생각과 그런 거 모반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 삶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아요 라고 지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저에게도 아픈 자녀가 있지만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아요. 후손이 잘 되는 것만큼 이것만큼 축복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실되게 믿고 그분이 내게 나타나게 기도하게 되면 너에게는 뭐예요? 아무 근심 없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천국의 삶을 여기서 사는 거라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의 삶을 살고 누려지고 그리고 이사를 간다 그랬었죠. 내가 예수는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니고 헌금도 잘하고 공예배에 잘 참석하고 늘 징징징징대고 누구 탓하고 이 사람 탓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팔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관상이 어떻고, 그런 걸 갖고 있으면 내 안에 진짜 평화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으로. 하나님, 내 지금 이 근심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고 행복도 누릴 수도 없고 주님을 만나도 나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손을 붙들어 주셔서 내 안에 이 근심들을 다 하나님 거두어 주세요. 누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만나는 진짜 성탄절이 내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진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해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한번 결산 한번 잘 보시고 새해에는 주님의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